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그 개척교회 사모잖아요. 네. 가장 그 1순위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네. 우리 미혼 남녀 형제 자매들이 빨리 시집갔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우리 둘째 아들 정말 고민해요. 고민되죠. 네. 나 그 얘기 못해요. 네. 오면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안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못해요. 아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 결혼에 있어서는 참 준비된 짝이 어디 있을까? 나는 준비되어 있나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참 이분입니다. 실력과 신앙 모두 갖춘 훌륭한 신랑감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죠? 아니 우리 교회 자매들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전 큰일 났어 이제.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주인공일까요? 훌륭한 신랑감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2002년 그야말로 혜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한 그룹 노을. 붙잡고도라는 곡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노을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단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청춘들이 공감하는 정서를 노래에 담아온 노을은 정규 앨범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OST에도 참여해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멤버 강균성 씨는 기독교인으로 따뜻하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노래에 담기로 유명하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노을의 강균성 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곡을 만들고 무대에 서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가수 강균성 씨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만나본다.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시네요. 가수 네. 강균성 형제님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와, 정말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환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네. 네. 아니 지금 화면 보시면서 그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 있을 아이고. 수많은 자매님들 아, 이게 누구지? 누구지? 오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인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고요. 노을이라는 그룹의 멤버인 강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박수. 멋있어요, 멋있어요. 박수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함성도 들리고. 함성도 들립니다. 네. 우리균성 형제님, 네. 지난해 가을 노을의 미니 앨범 네, 또 네. 참여하셨고 2013년 유럽 코스타 앨범에도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12월 말로 회사랑 계약이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사 미팅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좋은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놀랐습니다. 미제이에서 활동하신다고. 네네. 네. 옛날에 우리가요. 미국 제품을 미제라고 미제. 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아닌데. 네. 미제. 네. 미제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미제이라는 것은 이제 MEJ 이게 네. 약자인데요. 미션 오브 엔터테이너즈 인 지저스라고 예수님 안에 이제 엔터테이너 쪽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왜 부르셨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또 말씀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그런 모임이 있었네요. 네. 네, 우린 그런 거 몰랐는데. 저는 알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아. 보면 참 그 연예계가 쉽지 않은 곳인데 네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찾아가는 네. 공동체이기도 하죠. 네. 지난번에 그렇게 무슨 대상하는 거 보니까 네. 어떤 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까 눈물이 크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군다나 연예인들이 말이 가수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 할 때 너무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성 형제님도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더 그 목마름에 성장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실력파 가수 우리 강균성 형제님 지난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네.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균성 형제님의 모든 것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네. 야! 이야 이렇게 야 해줘야 돼. 이야. 아주 분위기 영하고 좋아요. 네. 자, 대담한 프로필을 통해 우리 형제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름 강균성. 1981년 4월 18일 서울 출생이고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던 소년 강균성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대학생이 되어서야 한 소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소속사 저 소속사 옮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좌절하던 그에게 와우 JYP에서 손을 내밉니다. 마침내 2002년 겨울 실력파 그룹 노을로 데뷔한 강균성. 하지만 고난의 끝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데뷔와 달리 큰 성공을 하지 못했고 좌절한 그에게 또 한 번 고난이 찾아옵니다. 집안의 가세가 점점 힘들어졌는데요. 그때 강균성을 찾아온 하나님,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모임인 미제이를 통해 강균성은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강균성은 자신에게 노래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영혼마저 아름다운 청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강균성 형제님이십니다. 와, 참 엄청 힘들게 올라오셨네요. 예? 어떻게 엄청 힘들게 올라오셨어요. 그죠? 그 꿈을 위해서 아, 또 참. 수없는 시간들을 또 노력해 오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어릴 때 특별하게 가수의 그 꿈을 예, 왜 가수가 가졌던 되려고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줬다. 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다가 아니라 그냥 단지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좋았고 그냥 노래할 때 가장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때는 받았죠. 완전히 탤런트가 있네, 그죠? 네. 예. 하지만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비전을 쫓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꿈이 우리를 망칠 때가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잘못된 꿈이 망치죠.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비전을 주고 싶어 하세요. 네. 하지만 비전을 주기 전에 또 힘과 능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뜻과 그 당신의 마음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빚으시는 게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뜨내기 교인이었고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어떤 나의 초점이 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랬군요. 그 부모님께서 참 그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겠는데요. 글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독실하지 않으십니다. 네. 뭐 제가 그 어머니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재밌게 얘기한 건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머니를 보고 배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어머니께서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셨고 항상 어머니께서 성경을 보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거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에서 많이 배워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우리 균성 선생님이 미제를 만나게 됐던 네. 어떤 계기? 미제이를 만나게 됐던 계기는 이제 동료 연예인을 통해서 이런 예배가 있는데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보자 해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네. 그곳에서 또 다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요? 사실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고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정말 미흡했죠. 근데 이제 그 미제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이런 것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훈훈해요. 선생님 무슨 감정을 듣는 것 같아요. 네. 예.
고백을 잘하시고 이 테스트모니 간증을 잘하시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확실한 주님을 네. 만난 우리 규성재님 이게 이제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다메섹처럼 바울이 확 꺾어진 네네. 일생의 변화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길 가는 사람. 근데 여기는 꾸준히 정확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균성재님 참 고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균성재님의 모습을 볼 때 참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삶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그 고백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균성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인생극장 신문 쉽다. 10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에 맞춰서 OX 때로는 세모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합니다. 신문 10답입니다. 나는 청소하며 삶을 버틴 시절이 있었다. 청소하며 청소. 네, 청소. O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 투정 부린 적이 없다. X 있죠. 오. 잘 나갔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O. 하나님이 나를 노을로 불러주신 이유를 안다. 세모 세모. 전도하기엔 음악이 최고다. 세모. 세모. 네. 하나님 앞에 눈이 바뀌었다. 맞죠? 눈이 띄어졌다고요? 네, 네. 그렇죠. 예. 나는 크리스찬임을 잘 밝히지는 않는다. 세모. 예. 눈만 띄면 큐티를 한다. 세모. 순결서약 필요하다. 세모. 예. 우리는 세상과 기독교 간 다리이다. 브릿지다. 맞습니다. 아주 확실하시네.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청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때는 언젠가요? 연습생 시절 때인데요. 이제 제가 JYP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잘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저희를 내줄 수는 없고 너희들 연습하고 싶으면 그냥 청소하고 연습만 해라. 그래서 거기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JYP 오디션이 있다는 걸 알고선 오디션을 봤는데 노을 멤버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 청소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연습실 그 청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때 힘들었었던 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로 쌓여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또 제가 주님을 깊게 이런 관계가 맺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걱정.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이 좀 답답했었죠. 네. 그때가 앞이 안 보이니까. 언제죠? 몇 살 때요? 20살, 22살 초. 참 어떻게 길을 보면 확실히 갈 때인데 그때. 네, 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음의 그 시간을 만끽할 시간에 참 힘든 시간을 겪었었던 것 사모님도 같아요. 청소해봤어요? 저 그때 너무 방황했죠. 청소는 코미디 하면서? 제가 이제 개그맨 하면서 정말 배역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눈알 붙이기 해봤어요. 그거 해보셨어요, 목사님? 아니. 눈알 붙이기, 인형 눈알 붙이기. 인정도 인형 눈알 붙이기. 이모님 옆에 하시는데 옆에서 해봤다니까요. 근데 아. 아직까지도 그 금액을 안 주시네, 이모집이. 정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균성 형제님도 그 앨범을 내기까지 그런 시간이 또 있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이 내가 원하던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 당신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개척했는데 너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나를? 예? 근데 하나님 나보고 너 준비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것도 깨달았어요. 준비해야 되는구나. 준비. 네. 아멘. 하나님이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수가 원하던 또 팀 안에 들어가고 또 앨범이 나오고 그러면 엄청난 기대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이제 이런 사실은 뭐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이 사실은 뭐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일단은 어찌됐건 그 앞이 안 보이는 시절 동안에 연습을 하다가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잘 되겠구나. 됐어 이제. 이제 됐구나. 근데 끝이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착각이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안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실 뿐이지 무조건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나 우리의 신앙이 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쫓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성 형제님 참 그 연예계에서 가수들 사이에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언제 투정 부려봤어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 연습생 시절 때도 투정 부렸고 또 이 앨범이 잘 안 될 때도 투정 부리고 그거 외에도 그냥 사소한 것으로도 많이 투정을 부렸죠. 네. 나는 다른 멤버들처럼 막 술도 안 하는데 하나님 저 좀 더 써주세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저희 멤버 중에서 술을 좋아하는 멤버는 한 명이고요. 그리고 아직 다른 멤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게 마치 자랑이 되어서 그게 제 의가 돼서 하나님께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투정 부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술, 담배를 나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술도 잘 못 마시고 연기도 안으로 못 넣고 제가 싫어서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듯이 되게 어려운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제가 참 어떻게 좀 가소롭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어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 진짜 제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런 것 보면서 그래도 투정도 부렸죠. 연예계는 유혹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요. 유혹이 많죠. 뭐 그냥 다 그냥 지뢰밭에 그냥 지나다가 뭐 그죠? 네, 근데 잘 피해졌어. 다 피하고 넘기고 그러진 못했죠. 저도 그 죄의 맛이 좋아서 그곳에 빠져 있기도 했었고 하지만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쓸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 그랬잖아요. 딱 붙어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능력인 거죠. 아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나오고 그럼요.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요. 야, 오늘 로마서 강의 듣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30대인데 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저렇게 얘기합니다. 고백이 꼭 목사님 고백 같아요. 근데 이런 고백 아까 해주셨어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아주 잘 나갔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정말 은혜죠. 하나님은 저의 기질과 성향과 저를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네. 그것은 최고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나고 보니까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시에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맞아요. 개척교 삼옵니까? 아유, 아니 저는 개척보다 제가 20여 년 전에 개그맨이었어요. 알죠. 아유, 개그맨으로 데뷔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제가 잘 웃기지도 못하고 제가 이 시대 왜 저를 이곳에 놔두세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근성 형제님 고백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이 너무 필요했던 거죠. 아멘. 그 힘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근성재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저렇게 고마운데. 간증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따님 없으세요 아직? 목사님? 너무 잘해. 다 출가시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네. 신학교에서 배워요. 난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아유. 처음에 간증하는 거 배워요. 어떻게 하고 그걸 이제 바울식 간증이라고 그래. 그래가 자기는 어디서 태어나고 뭘 했고 뭘 했는데 어디서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데 완전히 육가 원칙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 갔으면 애약점이야. 우리는 성공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성취의 성공이잖아요. 그렇지 못해도 이게 성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하나님 뜻을 방법의 이뤘기 성공인 때문에. 거죠. 그렇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노을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나를 노을로 불러주신 이유 음. 어떻게 알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이제 세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의 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인도하실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알기에 지금 제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세모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음악이란 힘이 굉장히 크고 음악에 있는 그 내용들, 가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어떤 그런 창조의 원리, 그것을 통해서 곡을 쓰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들,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연예계 크리스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조차도. 그래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주는 어떤 그렇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또 그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또 알려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나는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문화를 통해서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CD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 얘기해 준 것처럼 그 10대 아이들에게 사실 연예계는 예. 정말 모델이 될 수 우상이죠. 있거든요. 그것이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마인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그 우상처럼 바라보는 게 사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연예인 중에서도 가수가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의 내용이 내 차는 뭐고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가사 혹은 클럽에서 여자 꼬셔서 오늘 하루 즐겨 이런 가사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가사들을 청소년들이 들으면 아 그렇게도 되는구나. 아 돈이 최고구나.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모든 청소년들 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근성현 의원님 그러면 이제 연예계 일찍 데뷔를 하셨는데 군대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늦게 다녀왔어요. 뭐 29에. 29에. 늦게 가셨네 정말. 아유 뭐 한참 후배더라고. 근데 군대라고 하기도 사실은 창피한 게 공익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해서 굉장히 편했어요. 네. 출퇴근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도 어쨌든 공익근무하면서 어쨌든 연예 활동을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또 나름대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현역들이 네. 우리 공익을 욕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네. 그전에는 왜 무슨 부정하게 어떻게 빼가지고 공익으로 간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될까 공익을 가는 것을.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사주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어요. 마음껏 욕해도 강도가 좀 약했군요. 네, 강도도 약하고 현역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친구들은 이만한 짐을 막 지고 훈련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욕해도 된다. 어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아유, 생겼고 참 감사했어요. 재밌어요 정말. 그 소리들이. 네, 출퇴근하면서 너무 근데 편해서. 공익과는 규준이 어떻게 돼? 나도 거기 갔어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요? 너무 일단은 너무 현역 가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제가 부대 갔더니 양구 동명팔랑리 갔잖아요. 가는 날 그냥 눈이 오는 거예요. 왔는데 내리자마자 벌목 작업 허락한 거예요. 예? 뗄목 산 꼭대기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게 이제 나무 하나씩 지고 내려오면 막걸리 한 잔씩 주는 거야. 또 안 먹으면 때리는 거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아니, 그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아니 근데 우리 균성 형제님은
목사님 모셔도 좀 남자답죠. 네, 이렇게 딱 절도 있고 헌명대 갔을 것 같은데. 헌명대는 내가 볼 때는 해병대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제가 그 훈련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질이나 성품이 네. 이런 사회 또 이렇게 연예계에 들어가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고 더 성장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은 어떤 경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셔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나쁜 쪽으로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연예인들 많이 인터뷰해보고 또 근데 우리 교회도 연예인들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신앙 깊질 않아요. 그냥 뭐 옆에서 나오라니까 나오고 뭐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주 신학교 교수처럼 하는 분 처음 봤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 가르쳤어요? 저는 김남군 목사님과 네. 또 그 박영선 목사님, 네. 박영선 목사님, 네, 네. 반포교회 네네 남포교회 오. 박영선 목사님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역 공부하시고. 네 하고 그다음에 김남군 목사님은 제가 그 김남군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해요. 네. 그리고 성경 공부 월요일에 하고 수요일에 제자 훈련 하고 아이고 제대로 또 하시는구나. 주일에 교회 다니고. 아이고 아. 다른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좋죠. 네. 근데 지금 많은 연예인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김남구 목사님께 굿뉴스. 창세기도 배우고 제자훈련도 배우고 또 이제는 출애굽기도 배울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정말 많이 성숙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래요. 제가 알던 옛날 분들은 되게 무늬만 있고 간증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우리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그랬는데 내가 오늘 완전히 생각 바꿔야 됐어요. 그렇죠. 아니 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죠. 스케줄도 그렇게 짜고, 그죠? 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보는 시각이 네. 달라졌죠. 달라지죠.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결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게 성도의 이중성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면이 또 하나 뭐냐면 천하의 악질, 천하의 죄인. 죄. 그러니까 괴수. 괴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신부는 이제 자녀인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한 순간을 통해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실력이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조금씩 자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육간의 싸움이죠. 날마다 이제 네. 육신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좀 영으로 많이 가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나는 삶이 궁금한 게 달라지네요. 우리가 힘들고 이럴 때 찬송 부르거든요. 네. 굉장히 위로가 되니까 뭐 나 같은 죄인도 불렀다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뭐 기가 막히면 또 최진마도 부르는데 본인은 음악을 잘하시니까 네. 상당히 그 기도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찬양 불러요? 어떤 찬 힘들 때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요? 그 찬송가를 정말 거기 제가 은혜를 받으셨구나. 네. 아,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어떤 내 열정이 있어도 그것이 방향이 빗나가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야 내가 무슨 바람을 폈어? 내가 뭐 돈을 안 벌어다 줘.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한데 마음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사랑이시죠. 네, 그 마음. 제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부르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실력인데도 당신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부를 때면 정말 미치겠어요. 저는 옛날 찬송가 아유. 79장에 보면은 피난처 환란을 당한 자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 찬송 자주 불러요? 한날 환란 당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목사님 주품에 품으소서 파도가 하도 많이 와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 보면은요, 저기 문제가 뭐 그렇죠. 네. 어지러운 사람은 나의 갈 길 따라더라고요.
아니 자 균성진님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균성진님이 그렇게 붙잡고 싶은 그 내구주 한번 좀 그 찬양 조금 함께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 이게 완전히 여기서 떠올라 나오는 찬송이죠. 아, 삼일체 찬송이라 이걸 갖다가 아. 마음과 뜻과 몫에 같이 하는 거. 정말 우리 균성진 고마운 게 아. 사실 대본에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여기도 듣고 싶은데 내 시간 없을까? 그래. 목사님 거 듣고 싶어요. 목사님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그냥 아니 게스트가 원하시잖아요. 아유, 같이 네, 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와. 아주 나는 삼전수 다 갖고서 전노하기에 음악이 최고죠. 그것도 좋죠. 최고. 전도할 때도 아까 전에 그 세모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음악 당연히 최고죠. 최고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달란트 재능적인 부분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전도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고 맞아요. 내가 따르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삶이 또 될 때. 그렇죠. 그렇죠. 아직 저희 멤버들을 제가 전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제 삶이 꾸준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목사님, 우리 그 자매님들이 노을 곡 중에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네. 결혼식 축가에서 뭐. 많이 부르는 청원 청원. 청원. 네. 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들어.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와. 오늘 뭐 시청자들 굉장하겠어요. 이제 눌려줄 거예요 그대 사랑을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분의 약속 생각합니다. 보면은 연예인들 잘 안 밝혀요. 자기 크리스찬인 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부담 주기도 싫고 또 자기 또 생활에 내가 이제 왜 차에다가 왜 그 물고기 표시하잖아요. 어? 나는 가끔 가다 좌회전도 우회도 막 하니까 내가 뛰어버렸어요. 아 이게 예수님 영광가. 그럴 수 있죠. 네. 그거 붙이면은 FM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 견디 볼 텐데 에이 뛰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끔 사모님 거 얘기하네요. 그래서 내가 시험 정말 칠까봐. 어떨 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예인으로 또 생활하면서 네. 내가 크리스찬이다.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죠? 네. 단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혜는 있어야 돼. 우리 균성현 선생님 생각할 때 연예인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걸 밝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정답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단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을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고 또 그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간다면 저는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큐티를 한다. 그것도 세모인데요. 네. 세모인 이유는 매일 못하고 있어서. 네. 제가 그래요. 어떻게 매일 하겠어요, 그죠? 밥도 먹는데. 매일 그러니까 그 큐티라는 게
오늘 말씀을 받다, 기도를 시작했다, 이것을 사실은 좀 더 넘어서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일어나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큐티다운 큐티를, 정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큐티를 과연 나는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나를 봤을 때, 오라고 선뜻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억지로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뭐 억지로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좀 하고 그쵸. 우리 아이들이 인사할 때 엄마가 야 인사하고 가 억지로 하는 거 볼 때 불편해요. 스스로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 공부도 꼭 앉아가지고 큐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운전하면서 큐티해요. 운전하면서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 스톱 사인에서는 순종을 생각하고 두 번째 스톱 사인에서는 또 이제 복종에 뭐 이렇게 따라 생각하고 와. 너무 또 좋다. 다음 스톱 사인에 가서 내가 사랑 왜냐 그 잠깐이지만은 나는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말씀이 숙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김성희 제님은 또 좋아서 하시니까 그것이 또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순결서약 네.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그 개념으로 갔을 땐 당연히 오인데요. 제가 이제 세모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그 순결 서약식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같이 그 성도의 뜻이 거룩을 쫓는 자잖아요. 거룩을 쫓는 자로 하나님은 항상 매일같이 불러주세요, 우리를. 순결 서약을 꼭 해야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순결 서약식을 하지 않아도 순결을 쫓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기에 세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참 무엇보다 우리 김성희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보면 요새는 방송이 그죠? 비춰지는 그 매체 모습들이 그것을 쫓으면 바보인 것처럼 많이 그렇게 조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혼수할 때 아기 가져온 것도 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주 뭐 진짜. 잘못된 그 방송에서 그렇죠. 나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래도 누군가는 그죠? 나부터라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 판단 정죄하고 막 강요한다라기보다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누리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진다면 와, 저 가정은 참 달라. 근데 쟤는 맞다. 결혼하기 전에 그것도 아내랑 그걸 지켰었지. 그것도 되게 한 몫을 한 건가?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끔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 속에서 나는 했으니까 너도 해라든지 나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절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나온 건데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을 위한 질문이에요. 우리 균성 형제님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결혼. 네. 나는 어떤 집에 살까? 웨딩드레스는 뭐 입을까? 결혼식은 어디서 하고 싶어? 사실은 이 부분에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가 가 있는 것 같은데 결혼식은 금방이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나는 어떤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라는 그 가정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가정을 떠올리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그게 나오거든요. 와. 근데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식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돈 많은 남자죠. 그렇죠. 결혼식. 하지만 가정을 생각해야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꿈꾸는 가정은요? 당연히 믿음의 가정이죠. 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배우자가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번역이 정말 하나님을 잘 진실을 이렇게 사랑하고 쫓는 자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향이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나봐야 아는 거고 대화를 통해서 사귀어봐야 돼. 마인드가 어떤지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치관. 나랑 또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만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사실은 얼굴 안 본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지. 근데 저만이 딱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얼굴은 없는데 자기만의 이렇게 매력이 딱 있고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청순 귀염? 어머 그럼 나때? 우리 웃음에 저희는 뭐야? 꾸지 아니 마세요. 제가 20대 때는 아이 방송 중에 성애계였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 근데 정말 어머. 귀여우시고 그럼 피부도 하얗시고 그럼요. 청순하시고 아이고. 가까워요. 이게 결정적 질문이에요. 우리 혹시 균성 제님은 기도하고 있거나 마음에 드는 자매님이 지금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야, 딸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자매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아유, 좋다. 그냥 이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제 모습 말고 이제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 또 아휴 또 저런 못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균성 제 고백 가운데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다라는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기독교에 간 다리이다. 브릿지 역할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네.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히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김남국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빛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막 못 보고 또 너무 빛이 없어서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세상 사람들 좀 은은하게 따뜻하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고 소금도 소금의 맛이 짠 맛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음식이 너무 짜서 버리고 항상 너무 짜서 문제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가지고 소금은 짠맛이 아니라 제맛이다. 제맛.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따뜻해지고 제맛을 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빛과 소금의 개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그런 다리 역할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이제 이렇게 높이 뜬 전등 같은 거죠. 예? 등이 있으면 안 보이니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곡이 있다고 하시는 그래요? 2012년 겨울에 냈었던 하지 못한 말 정규 앨범에 이젠 보낸다라는 곡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 미니 앨범 그 겨울에 냈었던 미니 앨범에 제가 가사를 두 곡을 썼는데 안녕이란 가사와 그대를 썼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다 그죠? 네, 근데 이젠 보낸다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안녕과 그대를 얘기하자면 안녕은 한마디로 우리가 많은 이런 관계나 이런 것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또 혹은 내 안에 마음의 벽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나의 옛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녕시키고 새로운 것을 안녕 받아들이는 와. 그런 의미가 가사로 있는 거네, 그죠? 네. 그런 가사로 이제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그대라는 곡은 그대가 이제 주님을 뜻해요. 근데 이걸 듣는 곡은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님을 그대를 놓고 썼고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말씀 아시죠? 내가 열면 같이 함께 먹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을 그대가 들리고 그대가 내 마음을 두드리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대가 나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며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이것도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너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겠다. 이걸 이제 그대라는 것을 놓고 풀어서 앨범에 실었어요. 자, 우리 나만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오늘 균성 형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참 젊은 청년이 참 반듯하다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요. 봅시다 우리. 우리 균성 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만의 생활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역시 말씀과 기도네요. 네. 네. 그 말씀과 기도가 서로 짝인 거죠. 짝꿍. 예. 네. 말씀만 너무 보는 사람들은 좀 이성적이게 될 수 있고 사람이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로 녹아져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짝이고 또 너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그 말씀의 어떤 방향성 없이 뜨겁기만 하는 거죠. 신비주의 갈 수 있죠. 네,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 위주로 읽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읽으시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24장까지만 읽는 거예요. 왜냐면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막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24장까지 읽고 그다음에는 이제 레위기는 넘기고 민수기로 가는 거죠. 오. 민수기로 가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오.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만 딱 읽으시면 역사가 쭉 흘러가는 대로 읽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스토리죠. 네, 야. 스토리대로. 네, 스토리죠. 또 엄청난 또 팁을 새해부터 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친교. 네. 정말 말씀과 기도가 말씀다워지고 기도다워지려면 이 예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또 관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예배랑 친교가 같이 짝이거든요. 그 친교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예배 드리고 시간 없어서 그냥 먼저 갈래. 사람들이랑 뭐 나누는 거 귀찮고. 근데 사실 이건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거든요. 친교까지 해야 그게 완성된 예배. 사실은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천국에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공동체거든요.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네. 전도사님 이렇게 아이.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와 친교가 같이 짝꿍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짝꿍이죠. 네.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친교. 마지막입니다. 증거와 섬김. 증거와 섬김. 오. 얘네들도 이제 짝꿍인데요. 증거라고 하면 이제 전도, 선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거고, 섬김은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봉사죠. 교회 안의 봉사. 그런데 너무 그 교회 안의 봉사만 열심히 하고 증거를 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의 영혼들을 잘 못 살필 수도 있죠. 또 너무 증거 쪽으로만 가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와 섬김도 같이 짝꿍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아, 그래서 이 1, 2, 3번의 말씀 기도의 짝꿍과 예배 친교 짝꿍과 증거 섬김 짝꿍이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주제권,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가려면 우리의 또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네. 아니 뉘덱 자제래요. 아하. 참 너무 진짜 훈훈하네. 네. 잘 배우셨어요. 네, 나만의 생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삶으로 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요즘 뭐 특별히 뭐 묵상하신 말씀이나 생각나는 말씀 같은 거. 요즘요. 네. 아무래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간증 집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전도 집회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인일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항상 붙잡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아멘. 네.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정말 연예계에 있지만 방황하고 험한 것들을 쫓으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균성 형제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방황하는 친구들 제가 참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황하는 시기가 저는 꼭 나쁘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게 하실 거예요. 방황해 보면 방황한 사람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이 너무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얻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인이죠. 아멘. 이미 얻은 복 예수님. 그거 아멘. 자체가 이미 성공이에요. 아멘. 아멘. 아, 천국이 있잖아요. 아유, 안 그래요? 감동이 옵니다. 2014년도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네, 기도 제목. 일단은 좋은 회사 잘 만나서 아멘. 또 일 열심히 잘 해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많이 방황하는 연예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돌아오는 아무래도 저는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요. 내가 네. 돈이 많으면 기획사나 차리고 싶어. 바로 스카우트 하고 싶죠. 그렇죠. 아, 아니 교회가 허락해 준다면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럼요. 사실은 네. 저도 김성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은 전도도 하지만 이런 연예계, 이 대중예술계 이 한 명을 세웠을 때 이 영향력, 네. 그죠? 네. 아, 놀라운 거죠.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네. 그래서 희망을 봤어요, 목사님. 누군가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오늘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이 또 브릿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송 보시는 기획사 대표 크리스찬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인재를 네. 그럼요. 이런 열매의 사람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2014년에 해 가실지 나중에 또 우리 균성 형제님 함께 하시면 또 그런 이야기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 질문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떤 사람으로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서 네. 네. 어떤 사람?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다. 아멘. 자녀로. 네. 충성. 충성. 하나님께 충성. 야,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그 한마디에 그 한 줄에 우리 규성 형제님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어요. 네. 모든 거 보니까 다 준비됐어 거의 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규성 형제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정말 이 뿌듯함과 이 기쁨을 네. 감추지 아, 못하시는데. 이런 연예인도 있구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오늘은 이건 특별 순서입니다. 네. 규성 형제님 위해서 짧게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그럼요.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강균성 씨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었고 이제까지 아버지 그를 길러주시고 믿음으로 키워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쓰셔서 아버지 온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규성 형제님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고요. 앞으로 규성 형제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열심히, 노래를 위해서 네,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열심히 격려해드리고 팬 할래요? 팬.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고백을 통해서 참 도전받았어요. 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신앙 깊은 거를 좀 미처 모르고 내가 생각한 건 있었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구나 연예계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규성 형제님이 그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예수님 그 자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체. 너무 파워풀해요. 아직도 그 감동이 저희 가슴 안에 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강윤성 씨께서 이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 마디마디 가사에 아멘. 녹여 있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네. 신금 올리고 삶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우리 균성 형제님의 앞으로 삶을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요. 이 방송 정말 함께 하시는 분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신가요? 2014년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성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